죄를 묵상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변명할 것입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것일까? 최후 심판 때 그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적어보십시오. 묵상을 할 때. 첫 번째, 죄책을 묵상하라고 나옵니다. 아담의 반역으로 우리 죄가 오염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책이 생겼고 수치가 생겼습니다. 이때 죄책을 묵상할 때, 죄와 관련해서 묵상할 때 관계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죄가 있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떤 죄가 있는지. 관계적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또 두 번째로 부르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 가족으로서의 부르심, 사회로의 부르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죄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지 못한 의무,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다하지 못한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또 동반자를 묵상해 보십시오. 함께하는 그 사역자들, 함께하는 동료들,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 교회, 사회 등등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묵상해 보십시오. 또 심정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거룩합니까? 온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아름다움과 경건한 슬픔이 있습니까? 진중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 심정에 대해서 또한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묵상해 보십시오. 애정을 묵상해 보십시오. 언어를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행동을 연구해 보십시오. 생각,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악한 생각들, 허탄한 생각들, 허무한 생각들,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글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이마에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정이 결부되지 않는 예배, 섬김, 기도,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까? 무엇에 가장 마음을 공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요? 바빠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할 시간이 없다고요?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지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소망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자신의 언어에 대해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말입니까? 아니, 지금 죄를 묵상하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묵상할 때, 죄를 묵상할 때 생각을 묵상하라, 애정을 묵상하라, 언어를 묵상하라, 자신의 행동을 묵상하라, 이 네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일치한 말입니까?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이웃을 향해 있습니까?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자신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 사용을 적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이 받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죄의 책임을 묵상하라. 첫째, 죄의 더러움을 묵상하라. 셋째, 죄의 저주를 묵상하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은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묵상의 주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묵상하라고 우리가 알려줬습니다. 나는 무엇에 가장 영향을 받습니까? 나는 어느 때 마음이 흔들립니까?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죄짓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불평, 원망, 미움은 내 심정은 언제 가장 강팍해집니까?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은 어느 때 우리가 가장 위로를 받습니까? 어느 때 가장 힘을 내게 됩니까? 이것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고백은 나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께 어떤 청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불안해하는 이유를,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이유를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죄의 사악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묵상의 주제들이 넘쳐나요. 자, 다섯 번째, 피조물의 허무함을 묵상하라. 3조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확실성을 묵상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허무함을 묵상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은 썩은 가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고 진리이십니다. 세상은 왜곡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진 거울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왜 붙들려고 하십니까? 왜 이것에 매이려고 합니까? 일주일은 7일은 168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든 똑같습니다. 여기서 먹고 일하고 잠자는 시간 빼면 60시간이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을 내면 60시간이 남습니다. 먹고 잠자고 일하고 빼면 60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십니까? 주일 24시간을 빼봅시다. 주일에 먹고 자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24시간을 뺍시다. 60시간에서 24시간. 그럼 대충 40시간 나옵니다. 36시간 나옵니다. 이 40시간, 36시간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몇 시간을 사용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진리를 쌓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거룩하게 이르는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사용합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데 그런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시간을 그 40시간을 얼마나 사용해서 그 사명을 이루고 있습니까?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진리의 보화를 쌓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을 해도 충분히 묵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그 성경 말씀을 따라볼까요?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더 정신 나간 소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를 핑계 삼아서 거룩한 의무를 등한히 한다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지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토마스 왓슨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잠자고 먹는 거 빼고 무엇을 위해서 40시간을 사용합니까? 피조물의 허무함을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은혜의 탁월함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아름다움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혜의 아름다움, 은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가르쳐주는 순결함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가진 선함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가진 보배로운 덕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가진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영혼을 장식하는 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장이자 각인이라고 토마스 왓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신자가 안전하게 보관될 보물 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영광이다, 시대의 영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아름다움을 묵상하십시오. 은혜와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태도로 은혜를 또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탁월함을 묵상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가진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아름답고 보배로운데 왜 당신은 이 은혜를 갖지 못했습니까? 안타까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에게 은혜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이 보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칭의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죄들의 용서입니다. 자, 7번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묵상하라 라고 나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빚졌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생명이 유지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의지의 연약함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무지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무지, 오류, 잘못된 판단, 성급한 확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것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하지 못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 없음을 묵상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인내 없음을, 불순종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허무함을, 방탕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불결한 양심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것을 글로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묵상하라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왜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나만 합니까? 왜 자기만 하는 것을 기뻐합니까? 왜 편협하고 경박합니까? 왜 자기를 연단시키지 않습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왜 훈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상태를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증거에 대해서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란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자신의 증거에 대해서, 자신이 자랑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결함은 없습니까? 내 마음의 바람은, 소원은 참된 것입니까? 거짓된 것입니까? 천국의 특권만큼이나 천국의 원리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증거를 진지하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걸러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들을 걸러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빚,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갚으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에서 느껴지는 죄책감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주니어 패치를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양심의 뒷쫓아옴을 따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가야 합니다. 거기서 피난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심의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한 회개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맨튼이라는 이 청교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맨튼 묵상이라는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이 깨끗이 씻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 없는 양심은 불안해합니다. 불안정하고 염려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임을 받았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려면 진지한 생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양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죄책감이 남아있다고 묵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은 훈련이라는 말인데 이 훈련에는 육체를 다스리는 훈련도 포함되어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도 있습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도 포함됩니다. 정서를 다스리는 훈련도 포함되고 의지를 다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음 다스리기, 생각 다스리기는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방비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도록 자기 멋대로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까? 칼럼이는 생각 훈련이 되지 않으면 묵상이 힘들다고 여기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힘듭니까? 그 이유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생각 훈련이. 그런 사람은 선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박한 사고의 소유자라고 에드워드 칼럼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박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에드먼드 칼럼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다니엘 레뉴라는 사람은 묵상은 진지한 사고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지한 생각의 훈련을 어떻게 받아봤습니까?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의 훈련. 존 본이라는 청교도는 사람들이 성경적 묵상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하루를 살면서 생각을 질서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부주의하게 제멋대로 날뛰도록 방종하고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것에 따라 묵상이 힘들고 쉽고 자연스럽고 어렵고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의 놀잇감이 되도록 생각을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게 존 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묵상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놀이터가 되도록 생각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존 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일시적 쾌락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쾌락을 즐기느라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즐기면은 영혼을 짓누르는 그 신령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영혼을 짓누르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토마스 후커라는 사람도 청교도도 바로 이것이 묵상을 소홀히 하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은
영혼을 혼란스럽게 해서 묵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묵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묵상에 관심 있게 할 것인가? 관심 없는 상태를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가? 첫째,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일시적 쾌락으로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죄를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생각의 방종함을 사탄의 놀이터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숭배의 자임을 나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과 버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을 빼앗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의 순서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즐거움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 그 사람 주위에는 경건치 못한 친구들이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끊어내야 합니다. 신자들 대부분은 세상에 동화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묵상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묵상을 싫어하는 이유는 부정한 것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에 실증과 염증과 게으름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러나십시오. 자신의 빛에 대해서 자신이 빛쟁이라는 것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빛이 청산되었는지 청산되지 않았는지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영혼의 죄가 남아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자, 8번째,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을 하지 않고 악한 생각만 가지고도 지옥 가기에 충분합니다라고 토마스 포스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합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을 즐기다가 소리도 없이 지옥에 갑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보스턴의 이야기예요. 시편 36편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죄악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잠자리 들면서 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왜 생각 속에서 악을 거절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악을. 생각이 날뛸 때 허탄한 사람은 이것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허탄한 생각을 왜 제어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죄의 길을 묵상하는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고도 신자라고요? 그러고도 진지한 진리를 탐구하는 자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도, 히브리서에 생각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소수입니다. 묵상의 주제 8번째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형식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비둘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 궁중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대개 그릇된 길로 치우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마음의 정욕과 시대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숭배합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묵상은 헛된 생각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생각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주의 있게 단속합니다. 심령이 제멋대로 날뛰면서 방종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제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놓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진리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것을 묵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적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거룩한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절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신자들에게 큰 경종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9번째, 마지막 배교를 묵상하라. 이것을 묵상하면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을 간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완전하게 하사 시편 119편 80절에 그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율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십시오. 위선적인 마음, 위선적인 믿음으로 시작되면, 형식적인 믿음으로 시작되면 위선으로 끝나게 되고 배교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걸음을 주의 길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7편 5절의 기도입니다. 10번째, 죽음을 묵상하라. 사람은 한번 죽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이치입니다.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한 발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확실성을 묵상하십시오. 3살짜리 어린아이가 놀러가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불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른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죽으면 무덤 속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일을 끝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도서 9장 10절에서는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 뒤에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불확실한 미래를 묵상하십시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자신의 묘비를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죽음을 자주 묵상하는 것보다 죄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의 일을 행하다가 죽는다면 마귀의 싹을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된다면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면 교만의 깃털을 뽑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묵상하면 죄의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묵상하면 무절제한 삶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로 죽음을 묵상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면 세 번째로 무절제한 삶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죽음을 묵상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죽음을 묵상하면 더욱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은 죽음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죽이는 훈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묵상하라. 11번째. 첫째, 지옥을 묵상하라. 두 번째, 천국을 묵상하라 라고 나오는데요. 사탄은 세상의 음악 소리로 사람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곧 울려질 것입니다. 왜 심판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심판의 날의 경고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다른 소리로 그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묵상하면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진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마지막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판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옥을 묵상할 때 지옥이라는 장소를 우선 묵상하십시오. 그것은 고통받는 곳이라고 불립니다. 지옥의 고통과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또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불이라는 개념입니다. 지옥을 불못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목격한 가시덤불의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나지만은 가시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 형태를, 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받은 육신이 지옥불에서 타지 않습니다.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고통만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지옥의 장소에 대해서 묵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에 있는 구더기, 벌레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더러운 것들. 거기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구더기가, 그 벌레들이 우리의 양심을 질타하고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통, 불이 타는 고통,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구더기가, 벌레들이 내 양심을 파먹는 고통,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고통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이를 갈면서 울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옥의 동류들, 곧 마귀와 귀신들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소름 돋는 모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보다 더 새카맣게 생겼습니다. 매몰찬 적대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하는 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유혹자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비웃는 자로 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옥을 힘써 묵상하십시오. 지옥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은 정죄받은 상태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의 그 상태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지옥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지옥의 땔감 연료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날을 묵상할 때 첫 번째는 지옥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을 묵상하는 것이. 천국을 묵상하면 천국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천국을 묵상하면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영광의 중요한 곳을 향해서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방해받는다고요?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고 무시받는다고요?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묵상하면은 청결한 마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천국을 묵상하면 청결한 마음을 추구할 수 있고, 천국을 묵상하면 네 번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험 받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번째, 영혼을 묵상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영원한 형벌을 묵상하십시오. 저주받은 자들이 받는 쓴자는 그 입에서 그 쓴 것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인과 용광로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죄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생을 묵상하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천국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훈련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지옥과 멸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멸망과 지옥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주는 일순간의 쾌락을 경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비교하면서 그들에게서 받는 그 부끄러움, 그 절망감, 그 낙심, 이것에 재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생각하십시오. 영원한 삶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를 처벌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100년 동안은 하나님은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길지 않은 시간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고 계십니다.